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렇죠?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자, 그 전제하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제가 좋은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창신교회, 제가 우리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창신교회, 반대로 제가 창신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또 창신교회 우리 교회 한번 크게 해보는 겁니다. 창신교회. 그렇죠. 이제 제가 말하고서 바꿔줬죠. 자, 그러면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은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창신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창신교회. 제가 반대로 창신교회 하면 좋은 교회, 또 창신교회 하면 우리 교회예요. 자, 그러면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창신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창신교회가 왜 좋은 교회일까? 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요, 더 좋은 교회도 많아. 근데 창신교회가 좋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또 우리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의미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린 가족이 돼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보면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태어날 때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산모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탄생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로 인하여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혈통이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교회고요, 좋은 교회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 번쯤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상상해봤던 건데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뭐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3가지가 있었다. 이거 뭐 수도 없이 들었어요. 뭐 CTS라든가 CB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 깜짝 놀랄 일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보니까 그 사람은 꼭 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보여. 또 그 사람은 오지 못할 사람 같았어.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앉아있네? 더 깜짝 놀랄 일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너무너무 감격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예화 속에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천국에서 못 만나. 더 큰 문제는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탄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이 죽으면 천국에서 노인입니까? 어린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어린아이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여러분,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만날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요, 이 등불과 햇빛은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 그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나라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반문을 해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꾸 천국 천국 합니까? 아니, 죽어봐야 알지. 너무 천국 천국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반문 앞에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언젠가는 누구든지 이 세상을 한 번은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치 못해요. 뭐 세상이 바쁘고 세상 풍조가 이렇고 그런데 천국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분명한 사실만큼은 틀림없어. 여러분, 한 번쯤 더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 이 땅에서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좋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그저 드라이브 그냥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즐겁게 운전합니다. 음악도 틀어놓고 그러면서 자연의 환경도 저렇게 보면서 즐겁게 가는데, 만약에 그 고속도로 가다가 그곳에 다리가 끊겨져 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즐겁게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은 사망이라고 한다 하면은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이 내가 지금 여기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아요. 이대로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사업도 성공해야죠. 직장에서도 승진되어지고 잘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 끝이 뭐냐 이게. 만약에 마지막 끝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데 인생 빠름의 속도감을 자동차 속도의 2배로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이라고 하면요, 2배면 60km로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로 60km 달리면요 그저 달리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60이면은 120km로 달리는 속도로 달라요. 뭐 그 정도는 그냥 달려요 보통. 근데 나이가 70이 되니까 140km예요. 80이 되면 160km. 이거는 뭐 과속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거기에 천국을 약속받고 오늘을 행복하게 산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아닐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나라예요. 이거는 천국입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즐겁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끝이 아름다운 길이라면은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오늘을 살 수만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 살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행복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을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한다. 그렇죠. 천국은 다 있다면 들어가고 싶죠.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저절로 들어가는 나라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는 그 영남대 병원에 우리 집사님 입원해 계셔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제 신방을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저는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밖에 나는 저 혼자 이렇게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성도님 가운데 누가 입원한 분이 계신가 보죠. 제가 성경책을 다 들고 있으니까 아마 그걸 알아차리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무개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계신데 저 성도님들하고 같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나는 나중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뭐 하여간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렇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임말순 권사님의 언니더라고, 전도사님. 야, 대단하신 분이더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이 천국 가면은 하늘의 면류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 마지막 또 지켜봐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도했던 그 전도사님의 그 영광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천국 복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생명과도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창신교회 등록되는 사람들만큼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생명과도 같아요. 전도란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교회마다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다 강조해요. 교회라는 것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 또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는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선교를 기록했어.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요. 서신서는 성령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기록한 거야.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비전을 완성시켜 주신 그 선교의 완성된 비전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저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주어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할 수 있다. 아니, 그렇죠. 할 수 있다. 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 된다. 또 내가 하자. 지금 하자는 구호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한번 구호를 외치는데 이거 뭐 손 들고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손 들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하자. 지금 하자. 그래서 이제 원래 전도 이거 할 때는요, 전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하자. 지금 하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뭐 구호 제창 하나 보다. 그렇죠? 한번 영적인 세계를 조금 들여다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구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많은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이분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았어. 그래서 자기 생애를 바쳐서 전도에 아주 선교에 온 힘을 다하고 온 인생을 다 걸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면은, 자,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27절, 9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내가 오히려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천국 들어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그 앞에를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줬죠. 여러분 연못에 내가 빠져서 막 허우져 대우면서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막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구명보트가 있어서 내게 던져줬어.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 그런데 내가 살아나서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 연못에 허우적대고 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데 옆에 구명보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던져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할 힘이야.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임한다고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걸 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전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뭐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그 사람이 안 보여. 이러면 문제잖아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꼭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정작 내가 못 들어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보면은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남은 다 천국 들어가도록 했는데 정작 내가 못 들어간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니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20년간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가 장로, 권사, 집사로 봉사했습니다. 근데 천국 못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도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노릇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못 들어간다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원하옵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을 한 분도 예의 없이 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정말 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나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핵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데 그것이 뭘까? 우리 3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것 아니고선 도무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삼일체 하나님, 바로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하는 분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해봐야 그게 그거야. 거기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 사도신경을 계속 읽어주세요. 고백하게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은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뭐 예수 믿는데 다고 왔는데 그 사람이 뭐 천국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늘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믿겠습니까? 하면은 다 믿는다고 그래요. 거의 80~90%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죠.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 믿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지푸라기를 잡은 심령을 믿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믿어지지는 않아요.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는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믿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 제가 이제 총회에서 이제 강의할 때 집필한 거를 또 다시 정복판을 또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하고 누군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생명 살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오른손을 들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자, 가장 힘이 센 엄지손가락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옆에 있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가장 높아요. 죄송스러워 교만해요. 죄예요, 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는 여기에다 반지 끼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 뿐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그럼 5가지.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5가지 암송이 되죠? 여러분, 이 5가지가 신학대학교 들어가면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워.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체계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직신학에서 이 하나님은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두 번째, 사람은 인간론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죄는 죄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5번째, 믿음은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신학이 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뭐 사형리도 있고, 뭐 생명의 다리도 있고, 그럼론 책도 있고, 다 전도지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 만든 이것이 가장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이 5가지가 이제 이걸 질문 형태로 하는 거예요. 질문 형태로.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쳐다보시고. 자, 다시 한번요.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어떻게 해? 나 천국 갈 수 있어?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 이러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이거 굉장히 생명 살리는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십니까? 몇 번 나왔어요? 생각 없이?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아십니까?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주 복음 대시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7장 3절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십니까? 몇 번 나오는가 다시 보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거 5가지 했죠? 여기에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마음에 믿어지질 못해. 그래서 인간의 최대 문제인 2가지로 터치하지 않으면 절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인간의 최대 문제, 여기 5가지 중에 2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큰 문제가 뭐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것이 죽음의 문제야.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요. 또 한 가지 인간의 최대 문제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죄.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2가지 문제 앞에 임박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마음이 문이 열려져요. 그런데 요 5가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설명들을 쭉 하면 좋아. 그러나 시간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 가지고 하면 좋아요. 전도하다 할 때 볼펜을 딱 들어가면서 이 볼펜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다닐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만든 사람이 없으면 이 볼펜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수많은 꽃들이며 나무들이 있고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거, 쌀, 사과, 감귤 보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야. 그게 존재한다면 존재케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천지전능하신 분이 아닐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딱 설명하며 아, 그렇구나. 아니, 자연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 이 신비세계가 있다면 그러면 천국도 있겠네? 그럼 두 번째,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기까지 받아들이고 그래 하고 하는 순간에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맞아. 천국 가야지.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는 수술도 안 되고 세탁도 안 됩니다. 이쯤 되면요, 이걸 잘 설명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처럼 어찌할꼬가 나와자. 그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로 인간의 최대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새끼손가락이 뭐예요?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설명할 때 그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남대 우리 임마순 군은 저 어디 앉았는데 언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울산 사는 분, 제가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울산에 가요.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이제 장로님이 전도 이제 간증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헌신 예배 때문에 가는데 울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울산 사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야, 지금도 생각나요. 여러분, 그분이요, 위암 말기 환자야.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지금 서울로 이사 가신 분인데 그분이 참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옆방에 위암 말기 환자 3일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고 의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잖아요. 그분 친척 관계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고향이 공주잖아요. 충남 공주인데, 그래서 짐을 하다가 이제 가려고 했다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보니까요, 정말 피골이 상접해. 바짝 말랐어. 근데 이 5가지 요소 중에서요, 이거 순서는 바꿔줘서 괜찮아요. 제가 질문하는 거 꼭 있다고 그랬죠? 2가지 질문을 병원 가면 꼭 하는 겁니다. 환자들, 특별히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 여러분 생각나요? 첫 번째 뭐예요?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를 항상 질문해.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가족들은 시시했는데 내가 안다고 해서 그만 얘기했다가 오히려 가족들에게 이게 잘못된 덕을 세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하는 순간에 이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주 막 피골이 상접한데 자기 입으로 그래. 의사가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다음 제가 2번째 질문을 항상 한다고 그랬죠.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한테 그 질문을 자주 하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깜짝 동그랗게 뜨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자기분은 분명히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의사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질문하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바짝바짝 쳐다봐요. 눈은 여러분 위암 이런 말기 환자들이요 통증은 있어요. 그런데 눈은 초롱초롱해요. 머리도 이 생각하는 것도요 맑아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죽을 준비 됐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거 두 번째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을 준비 됐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아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신존재 증명이고요. 그리고 죄는 이렇고 하고 예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믿으면 이렇게 갑니다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꿀송이같이 이렇게 따박따박 어린 아기들이 이렇게 손가락만 대줘도요 갓 태어난 아기는 손가락 빨아요. 그걸 내가 느끼기 위해서 막 전하는 대로요 그걸 받아먹는데 뭐 꼴딱꼴딱 받아먹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 했더니 또박또박 따라서 기도해. 그리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다 하는데 뭔가 손등에서 간질간질하고요. 뒤에서 아멘 아멘 그 가족들하고 우리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더니 소리도 이제 아멘 소리도 안 들리네. 그 나중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맞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끼고요. 내 손등에다 놓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간질간질하게 느낀 거야.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분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태어나고 3일 만에 그러니까 거기서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저 울산으로 갔다는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진단하는 게 상당히 정확도가 있더라고요. 3일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상기지 못하고 그 울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도 울산 가는데 이제 그런 여러분 그분은 천국에서 분명히 만나요. 왜?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번에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완전히 새롭게 어제 이제 다 그래서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했더니 관리가 잘 안 돼. 그리고 개인정보가 많아가지고 사진들 올리는 것도 그래. 그래서 이번에 블로그로 해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천국 영상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는 지옥에서 무서운 영상이 있어요. 동영상. 그것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진이 있는데 그 동영상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위에 딱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을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난다. 또 내가 들어간다. 이거 감격 아닙니까? 이것이 전도예요. 이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숫자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생명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난다는 거 그 엄청난 감격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 이웃분들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들과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